샬롬. 하나, 둘. 일 번 마이크죠. 요 2번입니다. 예, 1번 마이크입니다. 아. 1번 마이크입니다. 예, 메인 스피커가 소명을 다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예. 뭐 몇 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예, 소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리는 들리시죠? 예, 뭐 들리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또 제자들이 또 흩어져서 이렇게 했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설교하셨어요. 목소리가 컸겠습니까? 작았겠습니까?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떨 때는 물론 제자들을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불러서 가르칠 때야 그냥 그렇게 하시겠지만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어떨 때는 수천 명이 모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설교했겠습니까? 고함을 쳤겠죠. 그죠? 그 어떤 분들은 그 유대 땅에 가서 그 설교했던 장소들 이렇게 보면 진짜로 뭐 울림이 얼마나 좋은지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가 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전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12명만 이해하시고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네, 주의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키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쓰여졌느냐 이렇게 추측하건대 AD 60 아마 4년 정도에 베드로가 언제 순교했느냐 AD 68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했죠. 즉 말해서 순교하기 전 4년 정도 그때 로마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AD 60 아마 2년에서 64년 그 사이에 로마에 있을 때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 고난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도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하죠. 재림하셔서 우리를 멋지게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로 아마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새벽마다 이제 새벽기도가 이제 욥기서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철학적인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의인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죠.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윗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당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당했지요. 즉 말해서 여러분 의인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은 예수님 믿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아이고 이 땅에서 고난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죠? 많이 받아서 좀 편하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난이 있을 때 있어요. 힘듦이 있을 때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선택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은 좁은 길이라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육체의 고난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즉 말해서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죄를 그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삶이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삶은 뭐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어디에서 체험이 되느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요, 바로 앞에 3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육신이 배터리까지 다 되고 참 육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육신을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잖아요. 쉬운 말로 말하면 뭐냐?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모든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나의 육신은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 여러분 내 육신이 살아있으면 내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마 서서히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체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껏 살아도 돼. 어차피 이 육신은 죽어서 사라질 것이니까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그런 사는 인생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정욕은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욕, 그냥 우리의 뜻,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뜻은 어떤 뜻으로 사느냐? 음란하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거. 그리고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정욕이 무슨 뜻인가 보니까 이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욕망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욕망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충동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뜻입니까? 여러분 정말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그리고 술 취함은 다 아시죠? 모릅니까? 몰라요? 술 취하는 거. 그리고 어떤 거요? 방탕. 여러분, 방탕의 원어의 뜻은 코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술잔치하는 거, 술잔치. 원어의 뜻은. 방탕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술잔치하는 거. 그리고 향락의 뜻도 이렇게 보니까 포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똑같아요. 예, 술주자 써가지고 주연을 이렇게 베푸는 거 있잖아요. 술을 마시면서 파티하는 거.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문화가 그랬고요.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의 문화가 그랬고요.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가 그냥 향락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욕 얻어먹습니까? 안 얻어먹습니까? 얻어먹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더라도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도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 기대감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욕 얻어먹습니까? 안 얻어먹습니까? 욕 얻어먹어요. 물론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것 자체도 뭐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이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비난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과 똑같지 않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죽은 자나 이미 죽어 있는 자 있죠. 그리고 그저 산 자들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내 행위를 고하는 거예요. 고하는 거. 숨길 수가 없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연옥설에 또 근거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봐라,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전파되었으니 복음이 전파되었다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3일 동안 그 연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옥설이에요. 연옥설의 근거가 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곧 오겠다 했을 때 제자들은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1년 만에, 아니 2년 만에.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즉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 죽은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도 복음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즉 말해서 영으로는 하나님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땅에서 예수 믿어도 고난받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고난받아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은 고난받는 의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 고난 없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냥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조금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이삭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삭도 우물 팔면 빼앗기고 또 우물 파면 빼앗기고 또 우물 파면 빼앗기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뭐 할 말 없죠. 그죠? 요셉은,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제가 몇 번 설교했는 말씀이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뭐냐? 앞에 나왔는 거, 정욕, 음란,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질문할 거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근신하다. 근신하다는 것은 깨어있다, 술 취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하라고 했습니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기도에 단순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첫 번째는 뭐 하라?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뭐 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뜨겁게. 여기서 뜨겁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 우리 운동할 때 있죠. 막 경주할 때 마지막 골인 지점에 와서 골이 나는 그 장면을 의미해요. 여러분 혹시 뭐 운동해 보셨죠?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그게 뜨겁게. 여러분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슬슬 막 들어와가지고 막, 그죠? 경기 끝났는데 힘 남아 도는 사람들은 안 돼요. 경기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퍼지잖아요. 저도 축구할 때 보면은 축구는 못해요. 못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열심히 뛰는 걸 이렇게 칭찬해요. 야, 진짜 저 나이에 저렇게 열심히 뛰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못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뛰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 그냥 이렇게 한번 툭 누워요. 그냥 온 몸이 겨울에도 땀이 막 젖어서. 이게 뜨겁게. 여러분 사랑하더라도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랑을 하면 어떠하냐?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허다한 죄. 즉 사랑은 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사랑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들추잖아요. 사랑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작은 흠을 보면은 그걸 그냥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덮어줘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여러분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잘하는 거는 막 그래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막 숭배. 이게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은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할 때, 여기 대접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원어에 보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 무슨 뜻이라고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대접이라는 뜻이 뭐냐? 필록세노스라는 단어. 이 필로스,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이제 나그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해요? 내 가족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대접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나그네. 여기 나그네는 뭐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대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첫 번째는 뭐하라? 기도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하라? 뜨겁게 뭐하라? 사랑하는 삶.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뭐하라? 원망하는.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하는 삶.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 하면서 나는 영적이다 하면서, 여러분, 영적이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고요, 그리고 참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잡고 봉사하는 삶이고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살겠습니다. 아멘.